사무엘하 12장 15절로 2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5절입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선지자 나단을 나단을 보내 보내 그의 그의 이름을 이름을 여디디아라 여디디아라 하시니 하시니 이는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두 아이 바세바의 두 아이에 대하여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는 이름이 명확하지 않고 낳은 지 7일 만에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바로 우리가 알듯이 유명한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됩니다. 이 두 아이의 생애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지만 오늘 그 모든 각자에 있는 모든 이 사건 속에서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아이인데요, 무명의 아이입니다.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이 아이는 모든 삶의 소환이 단 7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시름시름 안 좋은 그러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듯이 보인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죠. 누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금식하며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정말 그 눈물 젖은 그 회개의 마음이 겸비된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잘못이구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책감을 가진 그러한 눈물 젖은 기도를 7일간 아주 결사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에 비추어 좀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치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7일 만에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지를 못한 듯이 보입니다. 결사적인 기도, 그리고 또 정말 간절한 눈물이 섞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상식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근거에 보아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토록 연약한 아이는 좀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그 선하심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이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그렇게 금식하며 했던 다윗이 이렇게 다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전폐했는데 다시 먹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전에 그것을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 그리고 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다시 또 마음을 회복한 후 다시 먹을 걸 먹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실려 있어 우리가 조금 더 이 다윗의 마음이 뭐였을까 하는,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고 또 이 문제에 관하여 다윗에 대하여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드린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비교해 보고, 그리고 또 오늘 뒤에 보시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짧은 단견의 생각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보아도 이 기도 응답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소원대로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죠. 예를 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몇몇 예를 보면 욥의 그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욥은 진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좀 없애주시기를, 그리고 또 이 문제에 관하여 해답을 주시기를 정말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어떻습니까? 욥이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욥은 받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의 연약함과 그가 알지도 못한 그 말을 했던 것에 대한 그러한 회개와 동시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말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또 예수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되 이 잔을 피해 달라고, 이 잔을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본성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인간의 본성을 가지셔서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응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와 그 간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가시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몸 혹은 또는 이 육체를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한 3번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가시는 계속 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대신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으로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바람대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은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나아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100% 확인하게 되는 거죠. 100%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나 아이가 죽자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어떻게 응답이 되냐면 이 아이는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시나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며 견고한 심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응답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사건과 이런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 가장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왕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행사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생각, 즉 밧세바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그의 남편 우리아에 대한 모든 이 행함, 그 다음에 그의 장군 부하였던 요압에 대한 모든 그의 마음의 행사는 전부 다 자기가 취한 다른 군주처럼, 다른 모든 세상의 왕들처럼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나. 그래서 밧세바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우합니까? 전혀 자신의 뜻과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권력은 당연히 왕이 행사하는 것이지만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통해서 절제하거나 적절히 사용해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권자인 것을 마음에 하고 마음대로 사용한 결과 어떻게 합니까? 이 점입니다.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죠. 인간이 갖는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이렇게 범하거나 이렇게 궁으로 불러낼 생각은요, 이거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왕국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왕국의 모든 주권자이다 생각하면 자신이 그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왕국의 주인인데 이것 못하랴 하고 이 밧세바를 비인격적인 하나의 도구로 그냥 바라보고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이건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다 이삭하게. 그래서 죽이는데 교묘하게 죽이죠. 하나의 장애물 정도. 내 욕심과 내 마음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데 장애물 정도밖에 생각 안 하게 또 비인격적인 대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사람과 그리고 그 모든 이 환경 속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람에게 대해서는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모든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게 사람들이 되어가려고 맙니다. 이것이 굉장한 일인데 이것이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본질인데 세상은 그것을 모르죠. 권력은 쓰라고 준 모양이다 하고 쓰고 있고, 하나님이 인생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잊어버리거나 애써 외면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압 장군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도구죠. 진짜 도구죠. 내 부하니까 이거 완전히 도구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인 계획을 말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해할 것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 자로도 이렇게 타락과 그리고 비인격적인 그러한 삶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교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잘못도 나오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었을 때는요,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합니다. 회개란 눈물 콧물 짜는 것도 회개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돌이켜.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전에 딱 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그 기도 속에 간절히 이것이 내 잘못과 내 모든 환경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값을 물으시죠. 다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물어야 되잖아요, 그 죄값을. 우리도. 그리고 그 죄값을 예수께서 친히 치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회복시키고 응답해주고 회복시키고 다시 그 왕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사랑, 내가 너에게 한 언약, 그 약속은 변치 않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며 그리고 너에 대한 사랑을 나는 철회한 적이 없다. 이 아이를 죽인 것과 하는 것은 너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너를 더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언약의 신실한 내 위와 내 나라나 이 모든을 계속 세워나가는 나의 주권적인 인도요, 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힘을 내어라 하는 것이죠. 그 증거로 두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인데요, 그 솔로몬이 태어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내가 너를 세워가고 있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그 전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황송합니다. 어떻게 내 이런 나와 내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사 영원히 이 나라가 위가 견고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감사의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또 나단을 또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다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심판도 좋은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단이 또 보내가지고 결국 어떤 이름을 주자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오늘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름이 그 뜻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별명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이 살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계속 다음 주도 보겠습니다만, 말씀은 비극이 이 가정 가운데 시작되는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정을, 이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의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이 가정사의 비극 불행이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름을, 그것도 나단 선지자한테 딱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 이름은 여디디아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너희가 지금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받는 징계, 이 부분이 계속 이제 가정사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철회되는 법이 없단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 속에서 다윗은 계속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인데 자라가면서 가정 사이는 지금 비극이 전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위로의 아들을 점점 이 안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의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가정을 약속했으면 그 가정 속에 있는 모든 공의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런 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허락된 연약한 부분 또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가정을 택하시고 바로 여러분을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웠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혹은 가정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통로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혹은 또는 계속 걸어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 가정 속에 주었다는 것은 어려운 일도 발생하고 또 힘든 일도 발생하는 그 가정사가 있겠으나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이 모든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길 속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들이 위로가 되죠. 아이들이 잘 자라가면, 그리고 또 믿음을 잘 가지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소중하고, 믿으면 되지 않나, 믿고 살면 되지 않나 하는 정도의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내용을 진짜 잘 믿으면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생애니까 그렇게 염려할 거 없다. 중간중간에 모든 과정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로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크기와 넓이, 높이를 더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충만함,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사와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확실히 믿읍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아무리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순종까지라도 그것을 다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그보다 더 풍성한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진대, 우리에게 허락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눈여겨보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no, wait, 그 다음에 나중에 기다려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되, 그러나 100% 응답하시고 그 사랑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그 믿음 안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서는 결국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인격적인 모습, 가장 인격적인 모습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거나 하나님 앞에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은 내가 안에 나오는 것은 나는 살아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교만할 수 없고 나는 내 뜻대로만 살 수 없고 나는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고 순간순간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크신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시고 그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각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의 충만함이 언제나 우리와 우리